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그 땅을 상속할 경계는 이러하니 요셉은 두 몫을 가질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는 물론 다른 지파도 같이 상속할지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하였으니 이 땅의 상속재산으로 너희에게 떨어지리라.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분배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관해서 지금 이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8장 우리가 마지막 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48장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을 이게 조정한다면 여기서부터 48장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배되는 땅의 경계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15절 보면 또 이것이 북쪽 편을 향한 그 땅의 경계가 되리니 그 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스타트로 가다 보면 헤들론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는 하맛과 베로다와 시브라임, 하우란 지경의 옆에 있는 하살 핫디곤까지니라. 쭉 여기에 지명이 쭉 나옵니다. 이 분배되는 그 땅의 경계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거 말고 이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경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4장에도 그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시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수기에서는 이제 남쪽 경계서부터 이렇게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서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15절 이것이 북쪽 편을 향한 그 땅의 경계가 되리니 그랬거든요. 요르단의 동쪽 경계는 이제 르벤, 갓 두 지파 문에서 반지파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뒤에 성경 제일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 동쪽에 있고 또 요르단 서쪽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게 12지파가 주어졌는데 동쪽에는 르벤, 갓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주어졌고 다른 모든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요르단 강 서쪽에 서쪽 편에 주어졌습니다. 현재 이때 이제 이렇게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여기 이제 12지파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13절에 보면 12지파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그 땅을 상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확히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일단 오시면 이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12지파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땅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확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요셉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또 나중에 요셉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요셉에까지도 그 약속이 넘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첫째 아들이 무조건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장자권. 맏아들의 권한을 갖는 건데, 그가 이제 르우벤이 이제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졌어요. 그게 창세기 35장이 나오는데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했죠. 대신 이제 요셉에게 그게 주어졌습니다. 왜 요셉이 두 지파를 갖게 됐는가? 왜 요셉이 두 몫에,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 한 몫을 받았는데 왜 요셉이 자기 아들이 각자 이게 지파로 편입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장자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르벤이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장남 르벤이 아주 잘못된 일을 해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장자권을 상실해 버려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35장에는 그 르벤이 그 아버지 첩과 함께 누운 그런 나쁜 일을 해갖고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제 49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예언 아닌 예언과 같은 축복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르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이제 르벤이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탁월한 권능이지만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저기로 넘어갑니다. 다른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데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역대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 상을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좀 알면은 왜 요셉이 두 지파가 거의 편입이 됐는가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역대기 상 5장을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주어졌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부터 우세했고, 그 정통성은 유다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에게서 우두머리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좀 어린 요셉이잖아요. 밑에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르벤의 장자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12지파에 요셉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이 빠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몫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이제 한 몫씩 받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7절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어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자녀를 낳았는데 만일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을 이제 사랑하고 어떤 아들을 미워하는 그런 가운데
미움을 받는 어떤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그때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기의 가진 것을 아들들에게 상속으로 주는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지니라 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맏아들은 누구든지 처음 나온 사람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두 아내가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그게 맏아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오직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그 가진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주므로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이는 그가 그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니라. 그래서 처음 나온 아들이 맏아들의 권리를 갖게 되죠.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리라. 더욱이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랬어요.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늙어 죽어가는 야곱이 예언적으로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잖아요. 12명. 두 아내와 또 그 몸종, 그 아내의 몸종 두 사람 통해서 이제 12명을 낳았는데 여기에 요셉이 12명 안에 들어갔죠. 근데 요셉은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이 지파 중에서 또 레위는 빠져요.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성막에서 일하도록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서 레위를 제외하고 12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상속을 받지 않은 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두 몫을 받은 것과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더라 했잖아요. 9지파 반지파에. 이는 모세가 요르단강 서편에서 2지파와 반지파의 상속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쪽 동쪽에서 2지파 반지파 줬고 이 서쪽에서 9지파 반지파 그럼 12지파에 줬잖아요. 이는 요셉의 자손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 레위인들에게는 그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아니했더라. 이는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아무 몫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레위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 주변 지역만 주었더라. 레위인들은요 최소한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간단한 어떤 그 땅 재물 요 정도 가축 재물 요 정도만 있었고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땅은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2지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래는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13지파. 예? 근데 왜 12지파에 줬냐? 거기서 이제 하나가 레위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레위 지파는 이 땅의 상속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사실 다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해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해 주신 방법이 다른 지파에서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이 다른 지파들이 다 이제 헌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 헌물을 가져와서 죄를 짓고 문제가 있을 때 다 헌물을 가지고 오죠. 그럼 이제 헌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헌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번제 같은 거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 누가 먹습니까? 가져온 사람도 먹고 또 대부분이 바로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식 거기서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만들어 드리는 희생물들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 일반 지파들이 가지고 온 그런 이 희생물들이 그들이 먹고 사는 이제 어떤 그 상속 재산이 된 거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셨을까?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또 그들 가운데 아무 목도 가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너의 몫이고 상속 재산이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분리하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사 이날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레위는 자기 형제들 중에 나눌 몫이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 지파에게 뭐라냐면 내가 내 몫이야. 내가 내 상속 재산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기 신명기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12절 뒷부분에도 레위는 너희와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러면서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 곧 바로 그 해에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와 내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너와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도 레위인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몫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니 그들은 불로 만든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18장 7절도 그러나 레위는 너희 중에 몫이 없나니 이는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이제 임명받은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세가 여리고 옆 곧 동쪽으로 요르단강 저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상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들이더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 재산도 주지 아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더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모든 레위 지파는
이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해야 됩니다. 나이가 되면. 생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 중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일 중에서도 특별히 전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물을 하나님께 대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치고 태우고 하는 이런 일.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뒤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제사장은, 신약 시대 제사장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가,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난센스입니다. 이건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제사장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도다. 제사장이 여러 사람 모인 게 제사장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그래서 왕가의, 이 왕에 소속된, 왕족에 소속된 제사장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 지파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땅의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신 이거 조금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상속재산이다. 내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재산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땅과 재물과 무슨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속재산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거의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땅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아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글에 의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건 단순하게 에스겔서가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보다도 이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아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지성소에 갈 수가 없지만, 번제 헌물을 들 수 없지만, 대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들의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 대신 나가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다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신약시대 제사장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과 함께 여기에 고유의 실제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뭐 스단, 뭐 여러 가지 다마스쿠스 나오는데 이런 지명이 언급된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영적으로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지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이게 모르는 지명이 많다고 합니다. 뭐 헤들론 이런 거는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다마스쿠스 같은 게 있거든요. 다마스쿠스는 현재의 지명입니다. 다마스쿠스, 뭐 요르단, 가데스, 이스라엘 뭐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통용되는 그 이름입니다. 이집트 뭐 이런 거 다 현대 어떤 지역인지 다 알잖아요. 이런 특정 지역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비유적으로나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왜 이 지역이 어딘가 이게 다 알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4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다마스쿠스 경계에 나오고 18절 동쪽편 하우란 나오고 또 19절 남쪽을 향한 남쪽편 다말에서 가데스의 다툼의 물까지 대해까지 이것이 남쪽을 향한 남쪽편이라. 서쪽편 또 나옵니다. 사람이 하맛의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경계에서 대해가 되리라. 이것이 서쪽편이라. 그렇게 너희는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나눌지니라. 22절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너희와 너희 중에 머무는 타국인들 곧 너희 중에서 자녀를 낳은 자들에게 상속재산이 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상속재산을 갖게 될 것이니라.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타국인이 어떤 지파에 머물든지 너희는 거기에서 그에게 그의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럼 22절 23절은 이 47장이 마무리되면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타국인입니다. 타국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타국인이에요. 이 타국인을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타국인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스트레인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럼 이 어느 곳에서는 이방인으로도 번역이 돼요. 젠타일이라는 말 외에 이방인으로도 번역되고 또는 이제 나그네로도 번역돼요. 신약에서는 나그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낯선 자라는 거예요. 낯선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외국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 이들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타국인들도 이 땅의 분배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너희 중에 머무르는 타국인들이라 했잖아요. 이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너희 22절 뒷부분에도 너희와 함께 상속재산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이미 오래전에 이 에스겔서 예언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 되고 타국인이 됩니다. 외국인이 돼요. 나그네가 돼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선민이 되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어요. 이 명령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제 공의와 이제 사랑이 있는데 공의보다 사랑과 긍휼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이 외국인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공영권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영적 이스라엘 안으로. 그래서 이 율법에서도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21절에 보면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억압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나그네 이게 스트레인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타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 땅에서 나그네였으므로 너희가 나그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천년왕 때 이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이방인, 이 외국인, 타국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 타국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주민족이 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나 천년왕 시대나 출신 배경이 어떠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면 외모나 어떤 배경에 따라 아무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가 됩니다. 로마서 10장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상이나 차별이 없다.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다. 얘기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를 많이 묵상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놀라운 비밀 같은 걸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소망, 이 소망을 잘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소망을 잊어버리고 거의 묵상하지 않고 또 그것도 기다리며 살지 않는 이 신약교회의 이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이런 한 주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때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일들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속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함께 땅의 분배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몫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되새김질하고 또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깨우침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주님의 그 왕자 앞에 상달되는 그런 특권이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